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을을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의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았으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추천서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거창한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들이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추천서가 있는데 이 추천서는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와 목자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인지 아닌지는 추천장이 아니라 사역의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보임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그게 이제 사역의 열매인 것이죠. 그 사역의 열매가 참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을 통한, 사역을 통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난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핵심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계명을 지키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게 해 주시는 걸까요? 마음속으로부터 계명을 지키겠다는 소원이 생기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닌 자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사역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원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켰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든지 성경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열매가 맺힙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성령 충만한 목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목장 식구가 배출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그 사역자를 통하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자로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부모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이 양육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목자나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삶 살아야 하고 예수님 닮은 삶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을 보고 자녀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목원 식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 혹은 율법에 의하여 사는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성령을 대비하면서 모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강체가 나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베일을 썼습니다.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세가 베일을 쓴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합니다. 광채가 나던 얼굴에서 영광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을 안 보이려고 수건으로 가려야 했던 구약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온전치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 온전치 못한 부분을 숨깁니다. 그러니 남 앞에서 솔직하거나 투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런 이중성이 사라집니다. 성령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명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점점 닮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간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주의 영광이란 주님의 인품과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며 그와 더불어 생활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 주십니다. 의지력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겠다라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즉시 회개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점점 더 순종하고 이웃을 더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붕하며 떠는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뜨거운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신비한 능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령 충만할 때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제 예수님의 행상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닮고 성령 충만한 삶 삶으로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에 온전히 이제 붙들림 받아서 성령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모든 이들이 다 이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목장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각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